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2일 청년부 예배 겸 어제 이어지는 수련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보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단지 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오니, 그 복됨을 누리는 저희들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정말 진실된 정말 사랑의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저희가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큰 권세 흘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권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은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나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참으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그 모든 역사를 저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저 나라로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정말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보았던 말씀,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봉독하고 계속해서 어제 보았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몇 쪽이냐? 교재는 이제 9쪽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봉독을 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복습은 아니에요. 복습할 건 아니고, 이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을 했는지. 물론 이제 구약의 역사를 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또 왜 특별히 아브라함을 꼽았는가. 다윗도 있지만 다윗은 아예 저희가 안 나갔으니까 거기까지는. 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을 강조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여름 때도 보았지만은 어제도 다시 한번 아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죠.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가?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다가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말하자면 깨어진, 망쳐버린 그런 나라였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은혜로 베푼 이 나라를 너희가 망쳐버렸으니 너만 아는 이제 끝이다라고 하셔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구원하시겠다는 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결국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원상복귀 더 나아가서 극치로까지도 내가 만들겠다. 그 일을 할 사람을 보내겠다 하시니 그게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한 나라를 세우셔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 있도록 일종의 보호를 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장차 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만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돼요. 누가 방해를 해도, 심지어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너희가 방해를 해도, 그걸 마치 끊을 것처럼 해도 나는 너희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반드시 이 나라를 만들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구약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성 여리고성 앞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을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었던 이 여리고 백성, 그 중에서도 라합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죠. 이 땅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나도 알고 저들도 다 알게 되었다. 그러니 결국 너희는 이 나라를 갖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 이것은 정말로 그러한 것이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므로죠. 그 나라를 내가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선대한다. 너희를 축복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선대해라. 너희도 나를 축복해라.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은 좀 쓰기 그렇죠. 저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신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너가 나를 축복하였으니 나도 너를 축복한다. 너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니 나도 너를 함께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 나라는 단순히 그 앞을 가로막는 모든 죄악된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한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복된 나라로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라이다. 너희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한 나라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생각해보니까 아직 건너지는 않았었네요. 아직 요단강이었어요. 이제 요단강을 원래는 이렇게 위아래인데 양옆으로 할게요. 이게 요단강이 여기에 있고, 어차피 그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요단강이 있고 이제 여기를 건너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기에는 굉장히 말하자면 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우기는 물결이 굉장히 거칠고 깊습니다. 무슨 말이냐? 못 건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특히 여리고성, 이 코앞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도 두려워했지만, 저들이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모른다라고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겠거니인 거예요. 왜? 지금 이 시기는 누구도 여기를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두 명이야 어찌어찌 건널 수 있겠지만은 저 민족이, 저 말하자면 군대가 여기를 건넌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은 안심하고 있을 수 있었겠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눈앞에서 말하자면 뭐 여기까지 막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이 위로 막 거칠게 흐르고 있는 저 강을 본다면은 좀 이따 가야겠구나. 이 비가 좀 멈추면, 우기가 지나고 나서 강 수위가 다시 내려가고 강이 거칠게 흘러오지 않을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건너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건너가라고. 근데 하나님의 늘 모든 말씀, 지금까지 왔던 여정이 그러했지만 단순히 너희가 건너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면, 너희가 그만큼 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면은 내가 저 성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신 적이 없으세요. 보세요. 이 1번. 여호수아가 그쪽입니다. 63의 1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그 언약이 담긴 궤를 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제일 백성들의 앞에 서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맺은 그 증거예요. 결혼 서약서와 같은 것이죠. 이것이 제일 앞에 선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제일 앞에 가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그것을 눈에 보이게끔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의 눈에는 언약궤가 보이지만 이 언약궤가 비추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를 보고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 이제부터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얘를. 이 언약궤를.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니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낯선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을 우리 힘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어디로 갈지 알고 우리 힘으로 싸워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길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뒤따라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뒤따라오라고. 다르게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 백성들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본래대로라면 백성들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찌나 세세하게 살피시는지,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못 걸을 것을 알기에 눈으로 보여주기까지 하시면서 이 시기에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백성의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 눈높이까지 맞춰주시는 것이지. 올라오라고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날 못 믿어? 나를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을 거야?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생각할 거야? 걸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백성만큼 낮아지시면서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들을 참으로 이해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항상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는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이니 너희가 그냥 믿어.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 그 말씀만으로도 믿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 더 나아가서 두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저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이 역사를 통해서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아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보시면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요. 비록 너희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너 혹시라도 당연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 백성들과 나아가 저 가나안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렇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믿으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족,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모든 족속들, 예전에 그들이 도망쳤던 정말 태산 같아 보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알아라. 두 가지죠. 너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분명히 계시는 분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은 이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능히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말을 봅시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 물이에요. 물이 언덕에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려 요단 강 앞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지? 봤더니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 강에 그 넘실대는 그 강에 발을 딱 들이미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언약궤와 제사장이죠. 그러나 그들이 발이 디딛는 것이 실제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가 보여주는 하나님이시죠. 그들 앞에 가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딱 앞서 가시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세요. 궤를 맨 자들의 요단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그 사납게 넘실거리던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릴 필요도 없겠죠, 사실. 이렇게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로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보여주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더니 끊어지고 이제 그들이 이 요단 강 중간에 딱 말하자면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마른 물인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면서 계속 보겠죠. 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볼 것이고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겠죠.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야, 신기하다. 단순히 이렇게 알지 않았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막고 계시는 거죠. 그 사나워 보였던 강물도 하나님이 계시니 막혀지는 거예요. 막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러하는 거예요. 우연인가? 다 건너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와 가지고 이 맨 끝에 섰던 사람이 발이 이 강물에서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은 원래대로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더니 멈추고 그 가운데서 막고 서 계셨더니 멈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나가게 하신 다음에 발을 떼시고 나가시니 강물이 다시 흐르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걸 보고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연이다, 신기하다, 야 자연은 참으로 신비롭구나,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단 하나예요. 저 언약궤가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의 그 모든 나라들이 아무리 크고 강대할지라도 마치 자신의 손에 들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넘겨주실 수 있겠구나. 왜? 그 하나님은 이 강물도 막으실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니까, 다시 말해서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분이니까 라는 것을 이들이 다시 말하지만 눈으로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3번에 보시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여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충격은 2배로 컸을 것입니다. 이제는 물론 이전에도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본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지만 그래도 강 건너편의 일이었어요. 물론 그 소문이 틀릴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의 결과가 있었더라. 전쟁을 했는데 적들은 다 쳐 죽였는데 이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더라.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제는 자신들의 코앞에서 경험한 거예요. 지금은 못 오겠지. 야, 저기는 누구도 건널 수 없어. 그 말은 가로치고 말하자면 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무리야. 저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거, 진짜 신이라는 거 알겠어. 그러나 이건 무리지. 이건 안 되지. 근데 하신 거예요.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강을 건너서 자신들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싸울 의지가 남아있겠습니까? 이만큼도 없겠죠. 이스라엘과 온 가나안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차이는 그들은 직접 보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지만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 큰 차이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렇게 보이죠. 야, 저걸 경험하는 것과 말로 듣는 게 어떻게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왜?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거든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경험하느냐,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밝히 아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 또한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다면 눈으로 보지 않은 자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셔서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걸 실제로 보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듣고 사실로 진짜 그러한 것으로 마치 저 가나안 사람들의 정신을 잃은 것과 같이 그러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거죠.
우리의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선택에 달린 거기도 합니다. 늘 말하잖아요. 두 측면이 다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거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으로 또한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보고 다음 역사를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내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정말 내가 정신을 잃는 것과 같이 되는 거죠. 다만 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어떤 두려움으로 저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구나, 축복해야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서 저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진짜 눈앞에서 보는 그 충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동과 저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내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라는 그 감격, 기쁨, 든든함,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건넜어요. 저들은 정신을 잃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창을 들고 다가오는가? 이미 그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64번에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이 취한 일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냥 안 나가겠다는,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나와서 창과 칼을 들고 나오면은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을 잠가버리면 뭐만 있습니까? 성만 있어요. 공성 무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저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이러한 선택을 취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사람을 칠 무기도 없었던 그들이 성을 칠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럼 마치 이런 질문과도 같은 거죠. 이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럼 성문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과연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죠. 그 아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이 안 되죠. 싸우러 나오면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성 밖에 나와서 싸우든 성 문을 걸고 성 그 벽 사이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든 전혀 상관없다. 저들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들을 넘겨주겠다. 어떻게 해요? 그 아래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7번 돌고 쉽게 말하면 그냥 소리를 지르라. 그게 다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무슨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무슨 거기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말하자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보세요. 그 밑줄 친 부분.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야, 저 성은 6번 돌고 7번 돌면 무너지는 성이구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쿵쾅쿵쾅 하면은 바닥이 흔들려서 성벽이 무너지는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묘수구나. 이게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게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딱 하나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조금 구적을 말하자면 7일 뒤죠. 7일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인 거예요. 그것뿐인 거예요. 의심, 걱정, 불안, 초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성을 걸으면서도 왜 굳이 한번 걷게 하셨는 거냐? 7일 기다렸다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7일만 기다려 내가 무너뜨려 줄게 라고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돌라고 하셨을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면서 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한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믿음을 굳건히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보기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이해가 안 되는 그 행동이죠. 여기에 아무런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죠. 그러나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누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겠죠. 때로는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의심은 언제 다 풀어졌을까요? 마지막 날 7일째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거기를 돌았던 사람들은 역시나라고 했겠죠. 역시나 이게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께서는 저 성을 말도 안 되게 그냥 무너뜨리지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진짜. 소리만 지른다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을 것이고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될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약했던 믿음이 굳건해지겠죠. 맞다라고 큰 거예요. 맞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라고. 내가 또 하나님을 못 믿었었네. 그래야 하나님은 또 보여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되어가겠죠. 그런 7일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이 꼭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무너져 내려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무너져 내립니다. 7째 날 새벽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백성들, 여리고 백성들은 이미 싸울 마음이 없었잖아요. 성문만 굳게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뭡니까? 성이 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까지 봤어요. 싸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큰일 났어. 무기 들고 와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설령 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죠. 그래서 이들은 다 칩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돌진하고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는 거죠. 저 사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대. 대단하대? 굉장하대? 그건 잘 몰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거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되느냐?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렸다더라. 요단강이 그냥 갈라졌더라더라. 소문이 나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모세처럼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계속 말씀이 오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켜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 자신에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온 가나안 땅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드디어 라합이 그랬잖아요. 라합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단지 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목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라 그리고 들어오라고. 보라 그리고 죽어라가 아니라 보라 그리고 들어오라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다 들어오게 하겠다고 이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여리고 성 전투를 마쳤고 중요한 이제 후처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라합도 들어왔고 여리고도 다 점령했고 뭐가 남았을까 넘겨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과 이거 하자.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다시 말해서 싹 다 불태우고 죽이고 없애라는 얘기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되게 하여까지로만 이제 읽으면은 뒤에 나와 있죠. 이 성에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취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진영에게 바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가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에서 이 부분이 여리고라고 하면은 여기 일단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애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여기 있는 뭐 금, 은, 물건들, 뭐 가축들, 곡식들 지금 그것만 갖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예 이 여리고성 자체는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어떤 성, 건물 하나라도 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그거인 거예요. 여기는 아예 비워놓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말하자면 폐허인 채로, 공터인 채로 여기는 싹 다 없애라는 거죠. 왜요? 일단 여호와께 바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 알겠어요.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 알겠다고요. 다 태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예 여기는 싸그리다. 그 뒤로도 영원히 가나안 땅 중에서 이 좋은 땅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 아랫 말씀 보시면 힌트들이 좀 나옵니다. 출애굽 때 하신 말씀이고 신명기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래 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서 뭐하라? 그를 찬송하라고요. 이 땅에서 이들이 배부르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든 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당연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두 번째 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리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당연해 보이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역사만을 보더라도 이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그렇게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차차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뒤에 이제는 전쟁도 없고 그냥 평화롭게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느긋하게 살아갈 때가 되면은 이들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우리 거야. 내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거야. 가로치면 하나님이 누군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줄친 부분.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그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 들어봤죠.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들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까먹는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요. 그러나 그냥 두면은 기억 못하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를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다른 모든 땅은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적과 끌과 그 땅의 풍요로움들은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주실 거예요. 다만 이거는 빼놓으라는 거죠.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은 뭐랄까? 표시라고 해야 될까요? 표시를 더 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장차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여기가 폐허로 남아있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걸 볼 때마다 뻔히 저 넓은 땅이 비어 있거든요. 나라라고 할 만한 곳이 비어 있어요. 아니 왜 저기는 놀려두냐는 거예요. 왜 저기는 저렇게 폐허한 채로 남겨두냐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죠. 저기는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하신 것이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이야. 왜?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사실 여기만이 아니야. 여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역사를 경험했거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거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내 눈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설령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 여리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죠. 아,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구나. 그거에 대한 증거로, 그거에 대한 표시로,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하나님께 바쳤었지. 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손으로 말하자면은 인정케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여리고 성을 바칩니다. 그럼 보세요. 여리고 성만 바친 것이 될까요? 여기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 전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일부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드림으로써 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뭐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 혹은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헌금해요? 왜 내 아까운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거는 다예요. 이 전부를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볼까요, 이 말씀?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얻을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이 재물을 얻을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은 무엇이냐? 비록 내가 힘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모든 것을 얻었지만은 성도는 그 모든 것이 단순히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라든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두 가지죠. 하나는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언제나 먹고 마시고 즐길 때마다, 즐거워할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의 식전 기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때로는 강요했을지 모르지만 야, 일단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고. 때로는 막 숟가락 이렇게 들려가면 내려놓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은 이유. 아니 식사는 엄마가 차려줬는데 그 식사를 말하자면 돈은 엄마 아빠가 벌어왔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모든 능력까지도. 더 근본적으로는 생명까지도.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실상은 이런 거예요. 다만 내가 인정을 안 할 뿐. 그러나 인정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내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단순히 교회에 딱 갖다 바치네, 누구만 배부르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치고 땡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했잖아. 11조 했잖아. 내가 이거 아깝지만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내가 쓸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바치면 결국 뭘 바치는 것입니까?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바친다, 전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만큼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것처럼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 없이 찬양 없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바친 만큼 여기에 대한 것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들이 여리고 그 빈 터가 돼버린 여리고를 볼 때마다 생각하겠죠. 이 가나안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마찬가지로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의 빈 통장을 볼 때마다, 그쵸? 통장에 어느 일정 부분이 비는 거잖아요. 10분의 1이에요. 커요. 통장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진짜. 눈물 난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쓰자면은, 그렇잖아요. 11조 하고 나면은 엄청 나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우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임팩트 있는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왜 이게 비었지? 왜 나는 지금 이것을 교회에 딱 갖다 바치지?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맞아. 내가 또 잊고 있었네. 내가 또 이것을 내 힘... 죄송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죄송해요. 좀 새겨두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또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내가 또 마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었네.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통장을, 좀 너무 노골적인가요? 통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여리고성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헌금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면 좀 그런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꼭 교회에다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요. 어차피 그 여러분의 모든 돈은 어디로 쓰여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꼭 교회에 갖다 바치는 돈만 헌금이고 나머지는 내 거가 아니라 어디에 쓰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헌금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진짜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잖아요. 어디에 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정말 과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쓸 수 있겠냐는 거죠. 쓰겠냐는 거죠. 안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데 쓰다 보면은 어느새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 내가 쓰는 내 돈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여기를 보는 거예요. 다른데 그냥 헌금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할 때마다 내 것이지라고 생각할 때마다 다시 이걸 보는 거예요. 아, 여리고성이 있었구나 라는. 실제적인 의미도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야. 이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헌금이라던가 실조와 이런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냥 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냥 내가 10분의 1 했다, 10분의 2 했다, 10분의 3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 마음을 거꾸로 생각하면 가지고서 하지 않으면 동시에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을 가져왔잖아요. 나는 그냥 의무를 다 했잖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진정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만큼을 떼어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 모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저는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것만큼을 드리지만은 제가 드린 것은 이게 아니라 이 전부입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만큼을 헌금으로 드릴 뿐인 것입니다. 이런 양쪽이 다 있어야 하는 거죠. 마음과 행동, 또 행동과 마음.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도 유익함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러므로 이거는 강요라던가 시켜서 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때론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헌금을 이제 하도록 11조를 하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겠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달 훈련해 보십시오. 훈련은 그냥 하나의 습관을 길러주는 거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사실을 깨닫고 어느 순간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다 바친다 그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내 돈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으로 받고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하는 것들. 물론 이런 말이 그렇다고 뭐 내가 즐기는 거, 영화관 같은 데 가서 쓰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알고 사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여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 말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예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굳이 애매하네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나 이런 기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길고 길었지만 6번으로 넘어가서 여리고의 모든 것을 싹 다 진멸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치는 방법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싸그리 멸하는 것이죠.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나오죠.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걸 위해서 아직은 때가 아닐 뿐이다. 그래서 그 아래 신명기에도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함이라고. 죄에 대한 심판이요.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리고가 싹 진멸이 됩니다. 첫 어떻게 보면 여리고 가나안 전투죠. 경험했을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정말 우리 손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믿음으로 받을 뿐이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 내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이 느껴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봤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죠. 자기들이 진짜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은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하신 것을 경험하였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뭐가 나타납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1번까지만 1의 1번까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64일 1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핑계라도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여리고 요단강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아간은 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졌을까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싸웠는 걸? 내가 싸워서 이겼는 걸? 첫 번째. 두 번째. 그래도 돈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좋다 한들 눈앞에 돈보다는 아니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여기를 바치라고 얘기를 했다고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과연 그럼 나머지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실까? 이거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맞으신가? 오히려 우리한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신가? 봐라! 이 전쟁 누가 참가했어? 내가 참가했잖아. 내가 싸웠잖아. 근데 그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하러 가셔? 자기한테다 갖다 바치래. 하나님 그런 분이네 결국.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오신 것은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어가지고
자신의 배를,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심인 거네. 그럴 수 있나? 안 되지. 그러니 내가 챙겨야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것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하지만은 단순히 본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역사를 눈앞에서 봤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으며 말하기 쉽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느냐 말씀으로 듣느냐 어찌 보면 그것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아간이 있었다면 거꾸로 눈앞에서 보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는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믿었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고 들은 걸, 본 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간은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착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비슷한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아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왜 11조를 바친 통장을 보고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야, 내 것을, 내 소중한 것, 심지어는 10분의 1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한 달 동안 피땀 흘려 일해왔더니 하나님은 가져가시는구나. 이게 뭐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으면 축복된 거 주신다며. 다 주신다며. 근데 왜 가져가시냐는 거죠. 그 전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가져가셨으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겠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져가시는 분이신 거네. 요거 중에 요거이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아간이고 어찌 보면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은 잊을만 하면은 되풀이 되는 아차차.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막힘없이 흘러가는구나라고 하지만은 아차차. 항상 누가 있느냐?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을 피우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어지겠죠. 이 부분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든 이 수련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없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이는 것도 봅니다. 과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보는데, 분명히 듣는데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또한 깨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붙드시며 정말 우리에게 일할 능력과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루하루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걸 보기만 한다면, 경험하기만 한다면 저도 하나님을 믿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왔던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단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과 같이 되게 하시사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시며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까지도 또 얻은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오니 그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정말 뛰며 정말 찬양하리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 드림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는 따로 없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잘 들어가시고 푹 쉬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오시고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